보신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안식이 왔을 때에 이제 두 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누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다시 이제 자기들이 얻었던 요단강 동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던 일들.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생겨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나오고 내일 이제 24장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겠습니다. 22장에서 보면은 이제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이제 불러서 너희가 지금까지 약속하고 너희들이 결단한 것처럼 책임을 다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쪽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동쪽 땅을 자기들이 좋아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주는 조건은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점령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나눌 때까지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붙이고 그 땅을 주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시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그 약속한 대로 책임을 잘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모세가 너희들에게 요단 동쪽에서 준 땅으로 돌아가라. 그 요단 동쪽에서 얻은 땅은 모세가 있었을 때 얻은 땅이죠. 그렇죠. 요단 동쪽까지는 모세가 했고 서쪽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전쟁에서 얻은 약탈물들을 갖고 가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하고 그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에다가 이 자기 소유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바로 그 건너가기 직전 요단강가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이죠. 건너가면 자기들이 있는 땅이고 동쪽 땅인데 그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가에 이르자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는데 보기에도 상당히 컸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제단을 하나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야 이게 이 두 지파 반이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그래서 성전이 실로가 하나님의 그 성소고 그래서 그 제단에서만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더 쌓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범죄다. 실로에 있는 제단에서 해야지 이건 범죄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어떤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어떤 제단을 쌓는다고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그 소문의 진상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소문대로 가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쟁하자 이랬다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도 참 그런 실수를 참 많이 저질러요. 남이 뭔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그냥 100%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쉽사리 너무 쉽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뢰해 보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 조금 잘한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 엘르아살, 이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한번 보내보는 거죠.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낼 때에 10지파, 이 지파가 지금 10지파 남았죠? 가나안 땅은 10지파 남았죠. 그죠? 저쪽은 몇 지파고요? 2지파 반이고요. 이쪽은 몇 지파예요? 정확히 하면 9지파 반이죠. 그죠? 그러네, 이제 9지파 반이라고 하더라도 지파로 숫자를 세면 반도 지파에 들어가니까 10지파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10명,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요. 그 동쪽 땅에 있는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왜 제단을 따로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 우리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17절에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불의 죄악이라고는 그것은 바알부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긴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거죠. 이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문제가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재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도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이 아이성 전투할 때도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것을 숨겼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그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노베 잔손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즉 말하자면 종교행위, 이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이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만 목적이 있어서 쌓았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세대는 서로 다 알지 않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때, 우리 후손 시대에 그들이 만약에 너희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게 떨어져 사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떨어져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희 후손들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서 우리를 떼어내면 우리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을 때는 봐라, 우리 조상들이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더니 그러려고 쌓은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후손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증거로서 이렇게 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비느하스와 온 대표자들이 좋게 여겼더라.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쌓기 전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재단이라도 하나 쌓아놓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서로 왕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같이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쉽게 전쟁을 하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는 전혀 말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물론 자기 생각들이 옳죠. 그러나 그 생각대로만 행했던 이쪽 두 지파 반.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고 나서 그냥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한다면 좀 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두 지파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가서 전쟁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이렇게 불렀으니, 에시라고는 말은 증거다 말이에요. 증거를 삼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주변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늙냐, 그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순리.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죠.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았겠습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으로만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하고,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받지 않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그 이룬 것을 너희들에게 받았고 너희들이 받았고, 그러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알긴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보내셨죠.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남은 여정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나 그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믿음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된 것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유익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이 약속을 실현하고 너희 인생을 주관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다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이 세상 쫓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있게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확실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된데 하나님이 힘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힘 빠지면 지죠. 세상에 힘 빠지면 져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을 이기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해요.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는 이곳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도 되고 옆구리에 또 가시도 되고 덧도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데 유익이 아니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데 방해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라니와 나는 이제 죽게 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뭐다고요? 선한 말. 왜요? 왜 선한 말씀이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선한 것에서는 법만 나온다. 선한 것만 나온다. 우리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선한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그죠? 왜요? 우리는 아직 온전히 선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됐지만 우리 수준이 아직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이거 고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뭐만 나온다? 선한 것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죄악이 없는 거예요. 불행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온전한 선한 것밖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멋진 인생이 돼요. 네? 아담보다도 멋져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자유는 주셨잖아요. 네가 판단해서 하라.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근데 그 판단을 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완성되지는 못했다. 온전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 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에 절대 안 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것도 다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제는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약하죠. 그죠?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선한 말씀이니까 듣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마음속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 들으려고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인정해도 가서 실질적으로는 또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습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생각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늘도 보면 앞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오해도 하고 그냥 싸우자고 그러고 자기들 생각대로 좋은 것이면 그냥 하자고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자꾸 훈련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뽑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가져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 닮아가는 거야. 여기 중심 안 맞추면요. 맨날 뭐 덜 나가는 거 이거 위에 사람이 욕심만 커져 믿음으로. 그리고 많이 얻어졌다 그러면 자랑만 생겨.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없으면 좌절만 해. 하나님이 왜 안 주나?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커지면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높은 자리로 올리시든지 내려놓든지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는 뭐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잘 나가면 교만해서 망하고 못 나가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 망하고 참. 근데 바울은 뭐예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감당할 수 있다. 감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신앙생활에는 세상 것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모습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수준이 못 돼서 세상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신앙생활은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없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 일 없어요.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나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모든 것 다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한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 그것하고 같이 붙여야 딱 맞아떨어져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하시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낮아져서 살아라 그러면 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당연히 선한 것이 오지만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우리는 참 막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은 참 다해서 얻고 안 하면서도 그 불길하고 안 좋은 것은 절대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안 올 것이라고. 우리는 참 생각을 이기적으로 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많이 해요.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큰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보기 않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길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못 살면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만큼 복되지 않은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좀 살았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안 사는 것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살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고 잘못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에 대해서도 몸부림치고 두려워하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내일 이제 결단을 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왜요? 아니까. 이 백성 아니까. 그죠? 40년 동안 그래도 안 변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다 해서 결단하지 않아야 되냐? 아니요. 계속 결단해야 되죠. 그러나 결단했다고도 이제 여호수아서 이렇게 결단해. 마지막에 결단을 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언제 그랬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거기서 뭘 보냐? 사람이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보고 살아라.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붙드시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 중심을 다해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약속의 땅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